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제 2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새 아들들 중에서 그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 앞절, 사무엘상 16장 6절 앞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 과연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해버린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사람의 모든 것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모든 것이 타락했음을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것을 성경은 육신이 되었다 또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사람의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사람의 실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무, 곧 지식나무의 두 열매입니다. 한 지식나무에 선을 내는 열매가 있고 악을 내는 열매가 있는데, 이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결국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나무로 말미암은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그래서 한 나무, 지식나무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이든 선한 열매이든 또는 악한 열매이든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죄이고 악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근거가 바로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교통이 끊어진 것을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숨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람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 영의 생명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은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명나무 본질 자체는 들어오지를 못했지만 그걸 담을 수 있는 장갑으로 만들어진 사람인 것처럼, 장갑이 손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영의 기능은 남아있는데,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다른 동물들과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그 교통이라고 하는 기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찾게 되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종교적인 기능이 있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사람 안에 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리이시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아니다. 왜? 불순종에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생각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은 한 나무의 두 열매이기 때문에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이 생각했을 때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이고 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바로 중심인데, 그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래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란 말처럼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사람의 영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선한 동기나 또는 열심이나 또는 갈망, 이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사람의 영 안에 성령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참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많이 와전이 되고,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물론 상한 심령을 보시죠. 그리고 상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주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시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그 상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느냐는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그것이 바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아가 주인이 되어버린 혼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아에 의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처지, 환경, 이런 개인적인 그런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은 그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 개인적인 어떠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인 영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신다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결국 그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우리의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고 우리가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죽었던 영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느냐, 결국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직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인데,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그 사무엘상 16장 오늘 7절 읽었지만 16장
14절을 보면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본문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내주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한번 임한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이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인치심이 됐고, 그 인쳐진 성령은 구속의 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라나타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이 되어 있다. 내주하는 성령이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드러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성령을 둘러싸고 있는 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표현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성령은 우리 안에 인침이 됐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우리 안에 인침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성령의 역사,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이 역사와는 달리 신약에 와서는 한번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결코 떠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돼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세워졌는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운 과정이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일주일간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 사울 입장에서는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약속한 일주일을 기다렸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한 것으로도 보이고 합당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주지 않은 어떤 직분을 행함으로 이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됐다라고 하는 질책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됐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은 일,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사울도 그랬다시피 일주일 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 나름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다려야 됐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만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과,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과 전투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2절에 말한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을 때 르비딤에서 첫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받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성전 민족으로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적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가장 첫 번째 방해가 되는 대적이 되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가장 큰 대적은 아말렉이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뜻하는 것은 결국 육신, 사람의 육신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큰 자이고 야곱은 작은 자입니다. 12절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야곱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큰 자는 육신으로부터 난 자, 육신의 부모로부터 난 육신의 생명을 말을 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것이 바로 작은 자, 어린 자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은 육신으로부터 난 육신의 생명, 혼생명,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듭난 나를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자인 야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한 거듭난 나는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에서, 육신을 상징하는 에서, 육신으로부터 낳은 자인 큰 자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말렉의 뜻입니다. 아말렉이 결국은 육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던 뜻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치렀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말렉이 큰 자, 에서 육신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보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다. 육신의 생명이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아서 생겨난 우리 육신의 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이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절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이겼죠. 이기고 나서 한 말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결국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는 예표인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이다. 아말렉으로 예표되는 육신인데 이 육신의 힘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힘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육신의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보니 내 안에 두 나,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렇게 두 나가 서로 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이 보이므로 여기서 두 나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에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어린아이로부터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했다.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진멸한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15장을 보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보겠습니다. 15장 8절로 9절 봅니다.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진멸하기는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책망을 하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려고 남겨놨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타락한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까지도 선악과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두 열매, 한 나무의 두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식나무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왜?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것, 사람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울처럼 좋은 것,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는 우리 기독교인, 종교가 아닌,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가 아닌 생명으로 거듭난 기독교, 즉 그리스도인과 세상 종교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함과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같은 선을 행하더라도 그 선을 내가 행하느냐, 육신으로부터 행하느냐, 아니면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오는데,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육신의 생각은 나쁜 것이고 영의 생각은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말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 혼생명, 자아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선까지도 악이다. 육신의 생명은, 천연적인 것은,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인해 거듭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생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각, 그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생각은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이 혼생명, 곧 자아에 속한 것이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결국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과 혼의 중간에 겹쳐져 있다. 공통분모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는 결국에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로 나온 것만이, 영의 생각만이, 즉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만이 선하다. 그리고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더욱 열심을 내게 되므로 다른 세상 종교와 어떤 구별이 전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8절을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익힐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육신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세상 모든 종교와 연관이 된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육신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그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몸에 사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이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지위도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방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즉 육신의 일은 사람은 육신의 일을 즉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만을 알 뿐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안에 영이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must be 받아야지만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모든 것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게 되고 이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성령의 실체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영과 혼의 분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관될 때 이것만이 하나님께 관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 것이다. 이렇지 않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이다라고까지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다 보니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는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거듭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 본인이 똑똑하고 잘나서 또는 현명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믿음의 기초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된다.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모든 형태의 종교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출생하는 것인데 성경적인 바른 거듭남을 위해서는 그래서 영과 혼의 깊은 분별이 있어야 된다.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는 혼생명, 자아,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가 매일매일 십자가로 넘겨지는 것밖에는 남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죽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결국은 혼생명,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과 또는 세상 종교인들과의 이것이 차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지만이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열심이나 갈망이나 동기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 안에 거듭난 생명, 성령,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이 있을 때, 보셨을 때, 그것이 있을 때 구약에서는 합당한 자로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결국 우리 영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종합을 하면 믿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우리의 영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 내가 아닌, 자아가 아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겠지가 아니라, 그것이 결코 아니라 나는 매일 죽고 내가 나에게 주어질 일은 십자가로 넘겨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로부터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로 말미암은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찾고 계신다. 그것이 예배다 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은 우리 개인의 처지, 이 개인의 처지라고 하면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따지겠습니까? 세상 말로도 뇌수술 한 사람보다도 자기 손톱 밑에 끼어있는 그 조그만 가시가 더 아프다고 하는 법인데, 그건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인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출생했느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말씀이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선한 동기랄지 열심이랄지 뭐 우리의 처지, 환경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것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믿음 안에서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읽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